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하늘 법정.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시편 90편 2절.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애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상징적 의식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제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제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생명책과 기념책.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한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4장 3절.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다니엘 12장 1절.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말라기 3장 16절.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더 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느헤미야 13장 14절.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시편 56편 8절.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서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나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제약을 함께 하리라. 이사야 65장 6절 7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제약을 함께 하리라. 이사야 65장 6절 7절. 우리의 중보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 된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권면한다. 야고보서 2장 12절.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그분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5장 29절.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 7장 25절. 심판 때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고 선언하셨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에스겔 18장 24절. 예수님의 피로써 승리함.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어 주기를 간청하신다. 미가서 4장 8절.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을 다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 스가랴 3장 2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3장 4절.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에레미야 50장 20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사야 4장 2절 3절.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해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우실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레위기 16장 22절. 그동안 세상은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사단은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불로써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버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심판을 위해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 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엄숙한 대심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번 입에서 나온 말, 한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가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해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조차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어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술가의 광택낸 감강판에 감강판에 얼굴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빌려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함께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능력을 손과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가마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 사람들의 감춰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는데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치장과 방종에 희생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계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속죄 사업의 중심.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해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히브리서 6장 20절.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르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한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르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된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만일 자기의 잘못을 숨기거나 핑계대는 자들이 사단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의 품성에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해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9절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다니엘 5장 27절